오늘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들이지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 또한 그 믿음이 어떠한 행함으로 나타났는가.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과 또한 로마인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때문에 인정하고 도와주고 힘쓰는 모습이 참 부러운 세상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백부장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섬긴 것이 바로 우리 이 사람을 고쳐주어야 될 이유가 됩니다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구절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복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죠. 복이 있기를 바라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한 깨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이 있는데 어떨 때 복이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할 때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게 뭡니까? 당신에 대해서 내가 모든 일을 듣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들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당신은 좀 다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그런데 내가 오실 길을 준비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심판하시는 메시아. 세례 요한이 와서 죄인들에 대해 심판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나무뿔에 도끼가 놓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들린 소식은 뭐냐?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자기가 생각하던 건 다른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역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병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는 일들, 특히 당시 유대인들, 고대인들이 하던 생각들이 뭐였냐면 병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부모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세례요한도 그 생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세례요한이 잘못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는 역사가 계속 들려주는 것이죠. 낫게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생각 속에서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내가 준비한 그 길을 예비한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즉 성경에 관한 내용,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봐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으로 믿어왔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5장과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답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보고 판단해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그 가운데에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살아온 그 생활에 갖고 있는 선입견 아니면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은 이런 것인데, 교회는 이런 곳인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맞느냐 다르냐를 우리가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되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서 그것이 맞는지 또한 다른지 틀린지를 구분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즉 시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시몬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것이 뭐였죠? 우리가 앞서 읽어봤잖아요. 뭐예요?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 눈물로 먼저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로 알고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을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죄인을 멀리해야 돼. 부정한 것이므로.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어때요?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것이 당시 율법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이라면, 죄인이 아니라면
같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여인을 멀리 해야 된다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이 선지자로 알았던 예수라는 분은 이 여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죄인인 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지 않고 꾸짖지도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둘 다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도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탓하고 멀리하고 똑같은 죄인이면서 50대는 빚진 사람이라고요, 500대는 빚진 사람, 빚의 종류가 뭐 다르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빚진 자가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누구에 대해서 죄인이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탓하는 가운데 그 생각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같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같은 죄인끼리 무슨 말을 하느냐, 말할 자격 없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같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나도 같은 상황 속에 있고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면요,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 돕고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왜 중요하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께 정확히 나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용서받아야 될 자 중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보고 저 사람 왜 저 따위냐, 저건 뭐래, 꾸짖는 이전에,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나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므로 그 사람도 나도 그 안에 나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께 다가온 것은 이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참 잘 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둘이 올 수 있도록 불렀어야죠.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생각? 자기는 바리새인이죠.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저 죄인과 함께하는 이 사람도 또한 예수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러한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이 놀라운
또한 자기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건 앞에서 실족하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용서받고 자기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익숙함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마치 그게 옳은 것이냐,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멀리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님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세례 요한과 시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제대로 보게 되고 같이 누리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익숙함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내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 내 믿음이 제대로 지켜지고 또한 주님 안에서 보게 되는 것, 그럴 때 나는 고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이것만이라도 할 줄 알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나도 또한 주님께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회복을 얻어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또한 그들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 있게 된다면 나도 고침을 받고 주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을 지니지는 않았는지, 세례 요한의 생각과 같은 안타까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제대로 봄을 통해서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이 주님께 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서로 회복함을 얻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